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못하는 날에는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쉼이 되기보다 긴장이 되고 하루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 쫓겨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마음은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괜히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불안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될 때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도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통제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무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신앙이 과연 건강한지 차분히 살펴보며 기도가 다시 쉼과 신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기도를 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한 날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며 괜히 모든 일이 잘못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기도 행위 자체를 더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그 자체가 안전장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안심이 되고 기도를 못했으면 불안해지는 상태라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여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통제가 되고 만남이 아니라 점검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했느냐 못했느냐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불안이 줄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기도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기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기도는 쉼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신앙은 점점 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이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기도를 열심히 했고 자신이 기도를 얼마나 성실하게 드리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기도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못한 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실패한 신앙으로 규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놓친 날에도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지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를 더 붙들고 있을 때 신앙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붙들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면 불확실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기도를 붙드는 쪽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이 불안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를 붙들고 있었는지, 관계보다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점검이 시작될 때 기도는 다시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두려 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쉬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라도 놓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를 줄이면 신앙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날에는 괜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루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바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도는 쉼이 아니라 긴장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쉬게 하시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못함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괜찮아질 것 같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기도 자체를 붙들고 버티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애써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마음의 힘을 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보다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앙은 점점 지치게 되고 기도는 쉼을 주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쉬지 못했고 분주함 속에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애쓰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를 쉬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를 관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했는지, 시간을 지켰는지, 빠진 날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며 신앙을 유지하려 하면 마음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쉼이 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대어 쉬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매달리는 신앙은 지치게 만들지만 기대는 신앙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기도를 쉬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 기대는 자리보다 매달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어도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표에 따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기도를 놓쳤다고 해서 멀어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신앙은 기도를 덜 해도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진실해지는 신앙입니다. 부담으로 이어지던 기도가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머물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왜 쉬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점검이 시작될 때 기도는 다시 쉼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지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은 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순간도 많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말했는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고 상황을 떠올리면 다시 긴장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닐지, 더 간절해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도 중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내가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도는 이어지지만 신뢰는 자라지 않아서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불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는 마음을 달래는 말의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신뢰가 없는 기도는 마음을 잠시 진정시킬 수는 있어도 깊은 평안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고 베드로는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신뢰는 흔들렸고 불안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은 기도를 많이 해도 신뢰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마음은 여전히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 중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수단이 됩니다. 이때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흔들릴 때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먼저 신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신뢰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기도 속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될 때 조금씩 자라납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불안이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늘리는 것보다 신뢰를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기도로 옮겨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지만 마음에는 분명한 차이를 남깁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불안이 남아있을 때 기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뢰를 대신할 수 없고 신뢰 없는 기도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자리 잡은 기도는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을 다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불안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를 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하루 쉬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의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멀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여부에 따라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잠시 멈추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신앙의 끈처럼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끈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끊어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날에는 괜히 불안해지고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신앙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를 잘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완벽한 상태로 서 있지 않았고 때로는 지치고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기도를 한 날에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마음도 아시고 표현하지 못한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못한 날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말했는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계신지를 믿는 데서 깊어집니다. 이 말은 기도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해야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머물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불안을 막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고 신앙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쉬는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신앙을 더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는 날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었을 때 불안해지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설 때 기도는 다시 쉼의 자리로 회복될 것이고 신앙은 불안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